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런 음성을 물론 귀 말고 마음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언제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대부분 내가 준비됐을 때 부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 틀린 말은 아닌데 마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문까지 달고 벽지까지 딱 달아서 입주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됐을 때 부르실까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해서 이제 대학교 딱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렀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언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했는데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택함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님하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이구나, 이런 김씨 집안의 아들이구나, 송씨 집안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부르심이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만 부른 게 아닙니다. 아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상황들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른 이 시기와 환경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는 참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다 짓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문까지 달고 모세를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 시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볼 때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어떻게 언제 불렀냐라니까 아주 거룩한 곳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불렀습니까? 사막에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뭡니까? 좀 이렇게 상을 차리고 뭡니까? 마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좀 멋있게 불러서 야 모세야 이리 오너라, 내가 이게 준비했는데 이거 먹어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떨기나무 불이 붙는 것을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여기 떨기나무라는 거는요 딸기나무, 블랙베리, 그죠? 그래서 산에 있는 그 건불, 그냥 덤불에서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타는데 불이 타면은 어느 순간에 불이 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꺼지니까 모세가 가서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게 오히려 가스가 있나?
뭐 그때는 가스라는 것도 몰랐겠지만 가스가 있나? 그렇지. 가서 보니까 그 불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요. 글쎄, 모세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영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전 삶을 알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지만 아마 당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들판에서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런 손님이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갑자기 내 영역을 내가 양치는 영역을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거기서 불을 피워버린 거예요. 불을 피워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러면서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역에 여러분 내 영역은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는 요즘 뭐 손님들도 잘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식당에서 대접해버리고 많은데 내 영역에 들어온 존재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고 땅에 얼굴을 땅에 얼굴을 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즘 말로 하지만 콜을 주신 거예요. 콜. 너 일이 이런 일이다 라는 것이요. 그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네가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약속한 그 땅으로 너 인도해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갖춰져 있어야 그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 땅을 떠나온 지 몇 년이 됐습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돼. 결혼을 누가 하고 했습니까? 이 국제 결혼을 해서 국제 결혼. 그 아내 내조도 없습니다. 왜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그냥 낳았는데 둘을 낳았는데 생소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모세의 나이가 벌써 몇 살입니까? 80살인데. 글쎄, 우리 아브라함 아직 젊습니다, 그죠? 이제 갓 젊은 연세니까 모세에 비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입니다. 자,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것과 세상이 부르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회사 가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불러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또 뭡니까? 대학원. 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그리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뭡니까? 법관들이 대법원, 전직 대법원장이 지금 깜빵에 있는데, 전직 이 법관사에서도요, 그 사법고시에서 1, 2, 3등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법계를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세상에 환경 좋고 잘난 사람들은 이 예배에 참여를 못하지만 이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 같은 이 촌떡이 같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은비가 이제 내일이면은 로고스 호프를 타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은비나 앤드류한테 늘 보면서 야, 이 녀석들이 선교사로 가서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얘네들도 우리가 그 둘로서에 조인할 때의 그 모습과 같다. 그때 제가 둘로서에 조인할 때 우리 은비가 갓 1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든이가 돌이 됐어요? 거의 돌이 됐죠. 거의 비슷한 시간입니다. 얘네들 성교비도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교비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참 기특한 게 뭐냐면은 앤드류는 내가 전에 갈 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50%도 안 차가지고 못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65%까지 이제 선교비가 차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 인생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부르심은 신학교 갈 때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횟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가 기도해라 그러면 떨려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 더듬었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어릴 때 말 더듬었어요. 친구 따라 더듬는 말을 하다가 나도 더듬었는데 그게 군대까지 가서 더듬게 됐어요. 군대를 제대해도 제가 말을 더듬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좀 그런 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심했습니다. 말도 잘 못한 제가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제가 신학대학을 갔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예, 야, 네가 뭔데 신학대학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눈을 내까리는 집사님들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도 저를 볼 때는 참 같은 교회에서 연애를 했지만 그냥 오빠로서 생각을 했겠지 얼마나 참 초라하게 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또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27, 대학교 3학년, 만 나이로 25. 제 아내는 만 나이로 24.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 저는 대학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아무것도 월수입도 없는 신학생인데 결혼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당찮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믿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혼수도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싸움 해가지고 혼수와 가구를 빚을 내가지고 해서 기본적인 결혼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을 때마다 너 뭐 먹여 살리고 어떻게 교육할래?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은서를 낳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아이 넷이나 있는데 뭘 또 다섯째까지 낳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저는 은서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던 많은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내 그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 속에도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우리가 지극히 부족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잘 나갈 때 그 일을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강대하거나 잘나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만세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집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또 그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에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이 이게 여호와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모르는데 나타났던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의 음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요, 우리 부모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기를 때 하나님의 그 교훈으로 길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복음서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뒷북치는 친구들입니다. 제일 뒷북을 많이 치던 사람 베드로. 예. 베드로의 기록은요, 좀 뒷북치는 걸로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칩니까? 배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부인하는, 배신은 아니고 부인하는 걸로. 그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뭡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수제자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야고보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뭡니까? 급한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올라가셔서 등극하시면 우리 아이를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런 청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런 청탁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그때도 청탁이 있었는데 그 청탁의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골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나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 어느 날 부를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은 아니고, 내가 연약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나는 부족하여도 그는 영접하시니,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영접하신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의미가 없냐? 이름이 여호와다 이러면 뭐 하겠어요? 당신의 이름의 그 의미와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모세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십시오. 뭡니까? 너희들이 이 이집트를 떠날 때 뭐랬어요?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밑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요. 여러분 어느 국민이 내가 이제 타국으로 가는데 그 국민이 나에게 금부치를 줘가지고 넘치게 줘가지고 우리 아이들까지 이 기금속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나갈 때 전쟁을 해서 애굽 사람을 이기고 진 사람은 그 자기의 모든 검은 보화를 이긴 사람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해서 너희가 검은 보화를 가져갈 것이다 그랬는데 전쟁 말은 쏙 빼버렸습니다. 왜 빼냐 하니까 아직 너무 그까지 이야기해버리면은 이 모세가 기겁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상으로 금부치와 은부치 준다더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열심히 전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지를 점령해서 적을 이겼을 때 그 적이 내한테 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런 식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기도원을 하나님 부를 때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기도원이 그냥 경상도 말로 뿔따구가 막 그냥 하늘 끝까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아세라 상을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백주 대낮에 한 게 아니라 몰래 겁이 나가지고 몰래 가서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온 거죠. 기도원이 했다. 그랬을 때 기도원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왜냐? 사람들이 다 내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바알이 신이 아니냐? 신을 죽였는데 신을 찍었는데 그 신이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나도 봐라 이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뭔가 일어나서 기드온이 뭐 발작을 하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든지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점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블랙베리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뭡니까?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그 부르심을 행할 때에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매뉴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FM이 뭔지 아세요? 약자가 필드 매뉴얼. 전쟁할 때의 방법이 FM인 것입니다. 그래서 FM이라는 것은요, 군대 용어고 전쟁 용어인데 필드 매뉴얼. 그 FM이 뭐냐? 이 말씀이 FM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FM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뭡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느끼는 그 부요함과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맞는지 굉장히 부담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외로운 길을 혼자서 걸어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로이 양을 쳤는데 저는 지난 4년 동안 외로이 이 개척교회에서 제가 몇 사람의 양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 사역에, 제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예수를 감미했을 때 그 외웠던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혹시 이 부르심 가다가 넘어질 때 저를 또 일으켜 주시고, 제가 이 부르심에 지쳐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총회가, 우리 노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12제자를 불러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했던 그 믿음을 저도 쫓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